11월 12일 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단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읍이 불사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이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왕에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과 애굽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시드기야는 유다를 위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리들은 친애굽의 성향을 보이는 반면에 백성들 중에는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뜻을 묻기 위하여 시위대 뜰에 갇힌 그를 부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두 가지 염려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왕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할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시드기야의 약속 아래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읍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이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정한 기간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물론 비참한 삶이 따르지만 항복하면 예루살렘이 공격받지 않고 모두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순종하여 목숨을 보존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순종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이 영혼을 지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여호와보다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수많은 생명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귀하게 생각했던 시드기야입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의 목숨이 달린 일에 자신이 조롱을 받을까 염려합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를 시드기야는 내가 조롱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맞이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시드기야도 하나님이 영혼을 지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명예 앞에서 그는 갈등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줍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유다인을 자신이 조롱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